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오늘도 여기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지탱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일반적인 은총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결심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마음, 하나님 부러운 하나님을 향한 그 끈질긴 사랑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 처졌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찬송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뒤돌아보면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것들에 자꾸 마음이 가고 이런저런 욕심에 제 것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손잡아 주님의 마음과 그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도 만족하며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몸된 온희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저희 온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은 그런 목사님과 그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세밀한 곳까지 꼼꼼히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각 기관의 손길들에 충만한 은혜의 선물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여러분 눈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8절을 볼까요?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님의 이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느 날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일순간에 아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찾아다니겠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 그날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으로 그 부모는 모든 시간이 멈춰집니다. 며칠을 찾아다녀도 아이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CCTV,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다 뒤져봐도 단서 하나를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 며칠이 어느새 몇 달이 됩니다. 온 가족이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며 아이를 찾습니다. 또 그 몇 달이 어느새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친지들조차 아이 찾는 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에게 아이를 잃어버린 그 날로부터 지속된 수십 년은 그저 아이를 찾고 기다리는 하루에 불과합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느껴지는 기다림이죠. 매일 아침이 되면 다시 아버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들고 손톱만한 단서를 따라서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찾아서 그 손을 꼭 붙들고 내 가슴에 안아보고 입맞춤하고 꼭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다짐을 하죠. 그러나 또 밤이 되면 아이를 찾지 못한 밤이 되면 한순간에 다리가 풀리고 맥이 빠지고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은 감정의 한계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런 밤에는 그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도 흘러가지 않는 듯한 감정의 격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를 찾는 그 순간까지 아빠와 엄마에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흐름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는 사람 혹은 사건이 주는 의미가 결정적이죠. 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뭘 기다리시는지, 오늘 그 기다림의 이유와 기다림의 대상을
오늘 꼭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이렇게 읽으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교훈을 그저 엄격하고 고지식하기만 한 간섭으로 여겼던 딸이 너무 자기 고향이 지루하고 촌스럽고 깝깝하게 여겨져서 어느 날 아버지도 싫고 잔소리도 싫어서 고향을 떠납니다. 어린 소녀가 이른 곳은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고 또 반면에 삭막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이는 거기서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돈이 떨어지고 날은 춥고 굶주리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죠. 그녀에게 뻗쳐온 어둠의 손길을 따라 어느 날 어느새 그녀는 몸을 팔게 되고 약물에 중독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앳되고 부모의 사랑 안에서 밝기만 했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는 그 얼굴을 보게 되죠. 춥고 배고프고 버려진 채 어느 날 건물 모퉁이 길가에서 쪼그려 자고 있는데 바람에 우유팩 하나가 굴러왔습니다. 우유팩을 들어보니 거기에 이런 광고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있고 내 아이를 찾습니다. 그 광고를 봤어요.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찾으실까? 자신은 없었지만 불현듯 고향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뛰어놀던 들판이며 빨갛게 익던 체리, 함께 놀던 귀여운 강아지. 그때는 되게 지루했었지만 그 행복했던 날들이 떠오르자 소녀는 더 이상 그 찬바닥에 누워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서 집에 드디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혹시 이사를 가신 걸까? 나를 잊기로 하신 건 아닐까? 그렇지. 끝까지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집을 나와버린 못난 딸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더 자신이 없었지만 한 번만 더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누구도 받지 않습니다. 소녀는 결심하고 그 고향집 전화 응답기에 모기만한 소리로 이렇게 음성을 남겼습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제가 몇 날 몇 시에 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 정거장을 지나갈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거기 나와 주신다면 거기서 내려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안 나와 주셔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아무도 나와 계시지 않는다면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소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감이기도 하고 불안감이기도 했습니다. 소녀를 태운 버스가 한참을 달립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소녀는 화장을 지우고 몇 마디 할 말을 연습해 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 수 있을까? 몇 번을 졸다가 고향 정거장이 가까이 왔다는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아무도 나와 있지 않다면,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소녀는 실망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늦은 저녁 어둠이 슬슬 깔리기 시작하는 그 터미널로 속도를 줄이며 버스가 들어섭니다. 여러분, 어찌 됐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소녀가 근심 어린 눈으로 버스 창가를 내다본 순간 창밖에 서 있는 동네 나뭇가지마다 노란 손수건들이 가득 매달려 펄럭입니다. 환영 현수막까지 걸어두었습니다.
터미널에 가득 서 있는 친지들, 아빠, 엄마, 동생, 오빠, 할머니까지. 소녀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버스에서 내렸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아빠에게 아빠 죄송해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소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얘야 잘 왔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가자.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요, 당신을 잃어버린 순간에 멈춰서 있고 다시 당신을 찾는 순간에 흘러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약속을 더디 지킨다고 비방합니다. 재림은 없다, 심판이 없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주님은 단 한순간도 그 사람들마저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절을 볼 때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아주 예전에는 비열한 질문거리가 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지금 그 마음에서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때는 비열한 질문이 있었어요.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에 대한 제 질문은 이런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늘 언제나 사람이 존재하고 그 언젠가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그 땅 위에는 분명히 존재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그 누군가는 있을 텐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바람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저 바람을 소망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의 대답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오래 참으실까요? 뭘 기다리시고 바라시기에 오래 참으실까요?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더디 오시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풀어드릴 성경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더디 오시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좀 풀어가면 주님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10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 재림의 특징을 10절에서만 찾아보면 하늘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지금 보는 그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집니다. 아니 뭐 하늘이 어떻게 사라질까 의아하지만 11절 12절에 있는 정보를 보태면 하늘은 불에 타고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이루던 모든 것들이, 지금 새번역 성경은 원소라고 번역했고 옛날 개역 성경은 체질이라고 번역했던 그 본질을 이루던 모든 것들, 예를 들면 흙, 물, 불, 공기, 또 다른 번역으로 또 다른 해석으로 하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 권능까지 다 불에 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인데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의 하늘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세상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들, 영적인 요소들마저 다 사라지고 땅이 남아있는데 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탄 듯 다 그을려서 그 안에 있는 본체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 여기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13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우리 애들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간절히 바라게 되는 염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잘 살다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좋고 거기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죄를 따라 살던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는 건 힘들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세상이고, 고되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이 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람과 함께 세우고 운영하고 싶었지만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이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겁니다. 다 준비됐으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사람이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또 처음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새 백성, 하나님 백성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삶을 기뻐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채워야 하는 하나님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듭난 새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겁니다. 거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정원, 필요한 인원이 다 채워지기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백성이 될 백성, 곧 신민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구절을 읽고 품었던 의문은, 그 비열한 질문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백성, 새 백성이 될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그 새 백성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백성이 되라고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편지를 읽고 있는 바로 그 여러분, 바로 당신이 그 새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듣고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그 새 백성이 되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새 백성의 정원을 채워서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도 교인들에게 힘주어 말했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새 백성이 되기를 이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다가는 절대로 새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업적이나 쌓아두고자 하는 재산은 반드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큰 일을 해서 큰 업적을 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업적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부여서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서 늘 세상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고 세상의 관계가 문제고 건강이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들이라. 하나님의 문제는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지금보다 선교 사업과 구제 사업을 잘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들은 그런 교회의 목적에 조용히 숨어 들어가 나도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름을 알리고 싶다는 개인적인 욕망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커지고 그 커진 건물에 교인들이 사용할 편의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장이 뭘까요? 교회의 성장은 성도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언제나 거듭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성도가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베드로 전후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배워가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한 절 한 절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토록 기다리시던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거기에. 그래서 교회의 관심도 오로지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는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소망의 눈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던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다시 뽑아서 그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의 재림도 주님의 심판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꿔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바라보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변화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삶을 주장하고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그 하루가 천년같이 느끼셨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겠습니다. 이 결단은 하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없어질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소망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새 백성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아가지만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를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삶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르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 땅의 삶에서 오로지 그것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이 순례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터이니 그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다스리셔서 주여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오래 참으시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새 백성의 모습으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성품에 더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이가연 학생, 월정원금 황윤상 이다은 집사님, 이원식 조희영 권사님, 이가연 학생, 성교원금 유영월 집사님,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이가연 학생, 일천번제 조희영 권사님, 감사원금 조희영 권사님, 최순옥 사모님,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 죄인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끌어 주소서. 이용욱 목사, 유영월 집사님,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오늘도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그 소망을 일구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매일매일 끌어안고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한 절 한 절의 말씀에서 거듭나게 하소서. 순종의 일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바로 그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는 이 땅의 삶에서 언제나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2부 예배 마치면 12시 10분부터 애찬하시고요. 1시 30분부터는 오후 집회와 아동보호 순서가 있습니다. 평일 모임은 제가 주일날 화요일부터 세미나 참석으로 이번 주는 평일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고 빌립보서 1장을 같이 쭉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안 풀어보시면 문제풀이도 해보시고 문제풀이 해설지도 올라가 있으니 해설지도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여겨지는 말씀을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한 주간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로 베드로 후서 설교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 후서로 가겠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김하솔 어린이 생일입니다. 우리 하솔이의 생일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중에 선교회 모임에 대해서 좀 광고를 드리면 주중에 제가 없지만 교재는 만들어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모임이 계속 지속되도록 평일에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화요일까지 했던 평일 모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요일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는 화요일 아주 압도적으로 많고 찬양기도회도 금요일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만 시간은 여러 이렇게 표가 나왔는데요. 시간 화요일 성경학교 시간은 한 표 차로 8시 7시 반이 한 표 차로 조금 앞당기길 원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그냥 그대로
8시 반이 또 2표 차로 9시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은 8시, 금요일은 9시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0월 11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회기획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